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2장을 찾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2장. 오늘은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서요. 구원론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예, 3절에 보시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시작.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이요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인데, 여기 보시면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큰 구원 한번 언더라인 해보세요. 큰 구원.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 great, 위대한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하나님의 심판과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을 큰 구원, 위대한 구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가 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정말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가 구원의 위대함과 영광스러움을 다루는 구원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인간의 실상과 이 죄의 문제, 인간론, 죄론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의 기원, 인간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 것인지, 인간의 기원, 또 인간의 존재 목적, 또 인간의 운명, 또 인간의 본성, 또 죄의 사실, 또 죄의 본성과 결과, 이런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순서로 출발해야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적인 순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사람도요, 죄에 대한 성경적 교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구원에 대해서 성경적인 바른 개념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분명해야 돼요. 이 죄 문제가. 지금 이 시대에는 왜 이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아니면 또 에베소 교회,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복음이 흥황하게 열매맺지 못할까요? 많이 설명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신 주님께 주신 지상 명령에 진지하게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시듯이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밭을 개간하고 경작해 함에도 불구하고 밭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씨앗을 뿌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0절에 보면 밭을 가는 자는 소망 중에 갈며, 또 소망 중에 타작하는 자는 자기의 소망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밭을 가는데 왜 갑니까? 소망 가운데 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밭을 가는 이 문제를 소홀히 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준비된 밭을 만나기도 하죠. 최근에 어떤 성도님의 부탁으로 자신의 친지 가운데 아직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분은 당뇨, 합병증, 그리고 욕창, 또 결핵 때문에 병상에 누워 계신 분이셨는데, 이분에게는 복음을 전할 엄두가 나지 않은 아주 강한 분이셨답니다. 성품도 그렇고. 그래서 그 성도님께서 앞에서 말도 붙이지 못할 만큼, 말도 꺼낼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강한 분이었다고 그러십니다. 근데 이제 병상에 계시면서 한번 들어보겠다고 하셔서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해드렸습니다. 병원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참 여건이 쉽지가 않아요. 웬만하면 가정에서 그렇게 좀 최악의 상황으로 가기 전에 그런 길을 드리는 게 정말 중요한 걸 느낍니다. 근데 그분이 그것을 받아들이던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복음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입술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께서 이제 그런 복음을 들으신 이후에 일주일 만에 엊그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품에 안식하기를 좀 소망할 뿐인데, 또 다른 분이 있어요. 또 다른 분은 아산에 사시는 분이신데요. 밖에서 고동을 하기 힘드신, 그러니까 집에만 계신 80대 정도의 어르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화요일에 천안 성경 공부를 가면서 근처 아산에 들려서 나이가 지긋하신 두 어르신을 뵙게 되었습니다. 80대 초반의 아버님은 뇌경색으로 쓰러지셔가지고 어지럼증이 너무 심해서 밖으로 나가실 수 없을 만큼
집안에서만 거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셨고, 그것도 어머님은 무릎 관절 수술하신 후에 잘 걷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곳에 가기까지 여러 가지 심적인 방해 요인들, 환경적인 방해 요인들이 참 있었지만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억지로 갔어요. 억지로. 근데 인사를 드린 후에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고 10분도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을 보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부탁하신 그 성도님은 아마 그 두 분은 듣기는 들어도 제사 문제 때문에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날 말씀에 집중하시고 갈급해하시는 두 분의 눈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 40분 정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죄인임을 말씀드리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분께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개인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겠느냐는 결단을 요청했죠. 아버님은 한 번에 예스라고 결단하셨고요. 어머님은 두 번째 정도에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감사한지요. 그래서 이 혼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그런 기쁨을 주셔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혼들의 마음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된 혼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집안에서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 있는 거예요. 마음이요. 그런 절박한 상태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은 혼들이었다면 그 밭을 경작하기 위해서 아마 많은 시간을 할애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올바르게 성경적 순서대로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이 순서를 무시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개념이 되게 희미해요. 흐릿합니다. 말 느슨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 밭을 갈고 경작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죄의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부서지고 깨어진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부정적인 메시지를 충분히 전하지 않게 되면 복음이 복음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이제 드디어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그런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교리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성경이 바로 이 구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한번 디모데전서 2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여기 영어 성경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진리를 아는데 이루어야 되겠죠. 성장해 나가야 되겠죠. 마귀는 이와 반대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끔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서, 마인드를 가려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미치지 못하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마귀는 우리가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도록 역사할 겁니다. 방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오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할 때 뭔가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한 가지는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만 찾아보죠. 마태복음 18장 11절. 마태복음 18장 11절.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계시하고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8장 11절. 이것은 바로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은 삭제되어 있죠. 마태복음 18장 11절 같이 읽죠. 시작.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다.
여기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을 적어 놓으시면 같은 관주가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잃어버린 바 된 사람이라면 나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라면 구원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잃어버리셨잖아요. 저는 정말 많이 잃어버려요. 깜빡깜빡해서 우산도 놓고 오고 핸드폰도 놓고 오고 심지어는 안경을 쓴 채로 안경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아빠 안경 쓰고 있잖아. 뭔가 잃어버린 경험 있으시잖아요. 잃어버리면 찾고 싶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찾고 싶으시잖아요. 여러분 언론에서 그런 거 종종 기사 보지 않으세요? 뭐 사람을 찾습니다. 키가 160cm, 뭐 다운증후군이고 무슨 뭐 충청도 이런 막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락 주시면 후사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보셨죠? 하나님도 지금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십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시라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마귀의 말을 따름으로 죄악 가운데 빠진 인간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다시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오셨고 십자가에서 값을 다 지불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한번 넘겨보세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마가복음 10장 45절도 같은 말씀이 있죠. 우선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읽죠. 시작.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오신 목적이 우리를 먼저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으신 성도이라면 모두가 다 예수님으로부터 섬김을 받아보셨습니다. 그죠? 섬김을 받아보신 분들이 섬기는 게 마땅한 겁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섬기러 오셨거든요. 그리고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대신할 대자, 바꿀 속자, 물건 물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의로우신 분으로서 죄인을 대신하신 분으로 오신 거죠. 그죠? 여기에는 인간의 의, 인간의 선행, 인간의 어떤 땀방울이 끼어들 틈이 없죠. 그럼요. 이런 거 질문도 하시잖아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의 피로 모든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 여러분 우리는 밤에요. 길거리를 밝히는데 수백 개, 수천 개의 가로등이 줄줄이 늘어서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도 어두워요. 근데 이 넓은 세상을 어둠에서 빛으로 환하게 밝히는데 태양 하나면 족합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구원하는 데는 성막과 성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또 양과 염소와 황소의 피가 매일매일 흘려야 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 신문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그 타임즈에 보니까 이스라엘 성전 재건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6월절 행사를 의식을 실제 프랙티스 연습 실행을 한 내용이 나왔어요. 유튜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느낌이 굉장히 밝아요. 양을 너무 사랑하는 게 느껴져요. 양을 안아서 데리고 와요. 그리고 양의 목을 따고 피를 받아서 뿌리는 그런 형식이 나오는데 다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뭐 성전 재단, 성전 기구, 또 거기서 섬겨야 될 제사장들, 레위인들 다 준비가 된 거예요. 모든 시스템이요. 성전만 세워지면 바로 희생 제사가 가능할 만큼. 굉장히 저는 쇼킹했습니다.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마치 수만 개의 가로등과 형광등이 일시적으로 밝게 해주는 것 같아도요, 밤을 낮으로 바꾸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짐승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분의 보혈은 단번에 영원히 인류의 모든 죄를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모든 사람을 위해 드려짐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단 한 번. 단번 속죄죠.
그러면 이제 흔히 이제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쉽게 보는 오류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오류라고 했어요. 오류. 첫 번째, 교회를 다녀야 구원받는다라는. 교회 다녀야. 그러니까 교회 회원이 무슨 생명책입니까? 교회 회원을 등록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으면 저절로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멤버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지역교회에 나가는 것은, 지역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배우고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주님을 섬기고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모이기를 힘쓰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을 경배하기 원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구원은 받았는데 지역교회에 참여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의외로 무척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그 베다니 침례교회 카페에는 회원 가입을 하려면 5가지의 그 리스트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현재 출석하시는 교회가 어디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근데 한 50% 정도? 한 200명 정도 멤버가 등록이 됐는데 그 중에 한 반 정도가 현재 다니는 교회가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인터넷으로만 말씀드리고 듣고 있습니다. 이런 온라인 성도가 되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거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한다면 교회로 가셔야 돼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그냥 그 지성적인 면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이 함께 지역교회에 어울려서 부딪히면서 상호작용하면서 철저히 헌신도 하고 섬기면서 예배도 드리면서 복음도 전하면서 교제도 하면서 성장하도록 하나님께 세팅해 놓으신 곳이 지역교회입니다. 지역교회를 통해 성장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영적인 기형 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는 많이 한 것 같아. 근데 섬겨 본 적이 없어. 교회에서 헌신이 뭔지를 몰라. 성장이 아닙니다. 기형아예요. 머리만 비대해진 거죠. 그러니까 상당수의 크리스찬들이 지금 현재 영적인 다이어트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교회 함께 나와서 서로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이게 뭐 지역교회가 매력적이야, 이상적이야, 이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곳이 지역교회이기 때문에 함께 어울리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사용해서 섬길 수 있는 곳이 지역교회인데 섬길 수가 없어. 그 은사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성도분들이 계시다면 속히 지역교로 나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구원의 오류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세례, 침례를 받거나 주의 만찬과 같은 의식에 참여하면 구원받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그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첫 번째 순종의 표식이 바로 침례예요. 아직 침례 안 받은 분이 계시다면 속히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침례와 주의 만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역교회에 명령하신 두 가지 의식일 뿐입니다. 이 의식은 아무도 구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뜻하신 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 이단 종파 가운데 한 가지 종파가 있죠. 하나님의 땡땡이라는 종파가 있어요. 요즘은 고발도 돼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저 네이버에 고발됐어요, 한번요. 제 설교문에 이제 그 이단 종파 이름 지금 나오니까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인 또 복잡한 게 있나 보더라고요. 어쨌거나 하나님의 땡땡 아시죠? 안 땡땡. 예, 그런 종파가 있는데 그 종파에서는 6월절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6월 지켜야지. 그들은 1년에 한 번씩 꼭 6월절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이 6월절이라는 말이 거기서 얘기하는 6월절이 실제로 양 잡는 6월절이 아니라 주의 만찬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의 만찬. 황당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주의 만찬의 횟수가 정해진 게 있어요? 없습니다.
저희 베테랑 심리교회는 3개월에 한 번씩 주의 만찬 하거든요. 어떤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매주 하는 교회도 있고요. 또 저희 심리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건 그 지역교회에서 결정할 문제죠. 성경에서는 너희가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 때마다 as of as예요. 마실 때마다죠. 이것은 지역교회가 자율적으로 정하면 되겠죠. 너무 자주 한다면 그 어떤 주의 만찬의 어떤 경외감이 상실될 수가 있고, 또 너무 안 하면 주의 만찬의 축복을 잃어버릴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 지역교회에 맞게끔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1년에 한 번 안 하면 지옥 가는 거죠. 하여튼 어쨌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 번째, 이제 회개 문제는 제가 좀 이제 끝나고서 말씀드릴게요. 계속해서 죄를 회개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생 가운데 한 번 딱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단번에게. 회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있고요. 이건 일생에 한 번만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을 위해서 반복해서 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에 이르는 단회적인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를 위해서 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반복적인 회개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죄 지으세요, 안 지으세요? 많이 짓지 않으세요? 근데 어떤 교회에서는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안 짓는데요. 그건 죄가 아니래요. 그게 무슨 논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의 회개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그런 부분들이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다시 회개했다, 성경에 나오냐 묻습니다. 그럼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어디 나와요? 요한일서? 거기에는 confessing 자백만 나오죠. 회개라는 표현은 어디 나와요? 그런 거 아셔야 돼요.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은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각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라 말씀하시잖아요. 로컬 지역교회 말씀하시잖아요. 회개하라고요. 또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볼게요. 한번 확인해 보고 넘어가죠. 고린도 후서. 우리는 기록된 대로 하시면 돼요. 고린도 후서 12장이네요. 고린도 전서 12장. 고린도 후서 12장, 죄송합니다. 21절.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 가운데서 낮추실까 염려하며, 또 이미 죄를 짓고도, 고린도 교회 성도였습니다. 이미 죄를 짓고도 자기가 범한 부정한 일과 음행과 세욕을 언더라인 회개하지 아니한 많은 자들로 인하여 내가 슬퍼할까 염려하니라. 바울 서신에서 교회와 연관돼서 회개가 언급된 유일한 곳이 여기예요.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단회적인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 매일 회개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죠. 뭐예요? 주님과의 올바른 교제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요한스 1장에 보시면 교제에 대한 주제에서 자백이 나오는 거예요. 교제. 그리고 죄를 용서를 구하는 것도 잘 하시는 겁니다. 왜요? 뭐예요? 그것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잖아요. 그죠? 내가 잘못한다 하더라도요, 자식이 아버지한테 와서 아빠 잘못했어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종과 재판관의 위치였다면 이제 구원받는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그런 관계에서 죄 용서를 구하는 거라는 거죠. 그죠? 마귀의 속임수 중 한 가지가 있는데, 십자가의 대속이 불완전하다, 불운적이다 라고 믿게 하는 겁니다. 연세 중앙 어떤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는요, 엄청 크죠, 교회가. 원죄는 용서받았지만 자범죄는 내가 매 순간 회개해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잘못된 교리죠. 그죠? 그리고 또 은혜와 어떤 교회가 또 있으세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의 피는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대신해서 이 죄의 문제, 언제의 문제, 죄들의 문제, 자범죄 문제 다 이 죄들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그죠? 또 하나의 극단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제가 이따가 회개 말씀드릴 때 정리하겠습니다. 네 번째, 뭐 이거 어렵지 않죠? 착하게 살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습니다. 아니죠. 구원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행위의 근거에서 받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에서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성령대로 그리스도께서 나오죠. 우리가 안 나와요. 주체는 다 그리스도 이루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죠. 나의 행위와 연관하지 않고. 그래서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만 조심할 것은요, 구원은 선한 행위로 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았다면 착한 행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균형입니다. 그죠? 우리는 not by good works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죠. 근데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unto good works입니다. 우리가 더 좋은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아빠가 돼야 되고, 더 좋은 남편이 돼야 되고, 더 좋은 자식이 돼야 되고, 더 좋은 부모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떤 가정 주부신 자매님이 계세요. 이 자매님이 이제 구원을 받으신 분이세요. 근데 자기가 이제 섬기는 사모님이죠. 사모님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정말 사모님 구원받으면 너무 좋겠다고, 너무 좋다고. 그랬더니 니까지 이렇게 하면서 막 사모님이 그랬나 봐요. 네가 구원받은 친구가 뭔데? 물어봤대요. 그 가정주부 말.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쓰레기통에 안 넣고 그 장롱 안에다 집어넣었대요. 귀찮아서. 구원받고 나서는, 그리고 또 사모님 나가시면 불어넣어 잘 닫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고. 이런 작은 어떤 행위들, 바뀐 행위들, 변화된 삶을 얘기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구원받으면 뭔가 더 나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죠? 다섯 번째로 어떤 분들은 자신이 구원받은 증거로 방언을 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4장에 보시면 방언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언은요. 그러니까 방언을 해야 구원받는다는 가르침은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의 주장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체험이나 어떤 느낌을 강조하는 이들은요, 구원을 하나님의 기록한 말씀 대신 자신의 감정을 앞세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팩트, 또 믿음, 페이스, 그 다음에 필링, 느낌. 이게 순서가 있어. 사실, 믿음, 느낌인 거예요. 구원은 믿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느낌을 가지고서 구원을 판단하면 큰 오류를 범한다는 거예요. 사실, 믿음, 느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느낌으로 분별하려고 하다가 속임당한 인물, 최초의 인물이 누구예요? 뭔가 느껴보려고 하다가 속임당한 최초의 인물이 성경에 나와. 창세기에 나옵니다. 이삭입니다. 이삭. 자기 아들 에서,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고 토를 막 하고 막 아버지가 나왔잖아요. 이삭이 눈이 심심해서 안 보이나 봐요. 목소리는 에서인데 이상하다면서 내가 널 만지겠다고 하자. 만지겠다고.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속았어요. 우리는 뭘로 구분해야 돼요? 음성으로 구분해야 돼요. 음성. 이것이 하늘로부터 온 음성인지 아니면 낯선 자의 마귀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게 가장 안전한 겁니다. 뭔가 나 너무 느낌? 이걸로 분별하면 속습니다. 여러분, 나 지금 새처럼 날아갈 것 같아요. 날 수 있어요, 없어요? 뛰어내려보세요. 추락하죠.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감정은 팩트가 아니라는 사실. 그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걷고 눈에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우리 행함은 믿음으로 걷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구원은 감정과 상관없이 기록된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 구원이에요. 여섯 번째. 아주 간단하게 써머리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택함 받은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건 바로 칼빈주의자의 예정교리죠. 그죠? 칼빈주의자들은요,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함 받은 자들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다시 거듭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야 믿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믿음 전에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거듭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 택하신 사람들을 먼저 거듭나게 하셔서 믿게 하신다는 거죠. 이 칼빈주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믿냐면 본성에 속한 사람은 스스로 믿을 수 없을 만큼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타락했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반대로 가르치고 있죠. 믿고 영접해야만 하나님에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믿고 영접해야만.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성경 반복해서 증언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럼 그 사람은 택함 받은 거예요. 에베소 1장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 1장. 에베소 1장 4절. 거기다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로 적어놓으시면 좋겠어요. 아니다. 그렇죠. 적어놓으면 괜찮겠다. 예, 괜찮겠네요. 같이 읽죠. 시작.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그분 안에서가 키포인트예요. 우리를 택하셨답니다. 어디서? 그분 안에서. 우리는 원래 에베소 2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성경에 without Christ였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였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죠. 그죠? 그러면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택하신 거예요. 그게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요, 예정이라는 단어를 다 찾아보시면 몇 번 안 나와요. 그 단어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자에게 쓰여진 단어가 아니에요. 문맥을 잘 보세요. 일곱 번째 구원의 오류 가운데 일곱 번째. 깨달아야 구원받는다. 이 말은 사실은 구원파 모임에서 많이 쓰는 말입니다. 깨달아야 구원받는다. 구원은 깨달음이다. 그래서 복음을 다 전하고 나서 깨달았어 이런 말 많이 하시고, 깨달았어 이런 말. 그래서 특히 심지어 영접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옳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리시브 영접하는 게 옳지 않은 겁니까? 하나 찾아보죠. 골로새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6절. 우리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집중하시면 됩니다. 골로새 2장 6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듯이 그렇게 그분 안에서 걷되. 너희가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듯이 receive 영접한 겁니다. 영접한 것처럼, 받아들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파 모임에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구원에서 깨달음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이 쓰는 성경 구절이 바로 앞에 보세요. 골로새 1장도 보세요. 골로새 1장 5절. 골로새서 1장 5절. 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함이니 이 소망은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있는 것 같이 너희에게 이르렀으며 너희가 그것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그날부터, 밑줄 안 그날부터 너희 안에서도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열매를 맺는도다. 이 안다는 말이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깨달은 그날부터 되어 있어요. 다르죠?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에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 그날부터. 여러분, 성경에서 깨달아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있을까 없을까요? 안 나옵니다. 그런 말 없어요. 우리는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깨달음은요, 우리가 믿으면 깨닫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인가 보면 믿음으로 우리는 깨닫나니, 언더스탠드, 깨닫습니다. 믿으면 깨닫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리고요,
구원은요, 구원은 제사함 아닙니까? 구원이요? 어떤 사람들에게 구원이 뭐냐고 묻는다면 죄사함이지. 답합니다. 죄사함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더 이상 구원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고 구원은 다 이루어진 것이라 대답합니다. 만일 죄사함만을 구원의 전부로 본다면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구원을 죄사함으로 한정 짓는 것은 구원의 축소균입니다. 많은 축복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구원은 패키지예요, 패키지. 패키지처럼 무한한 축복이 담겨있는 패키지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한 가지만 집중해요. 나머지를 다 무시해버려. 그럼 안 됩니다. 구원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구원이요. 그것은요, 죄의 결과인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또 죄의 권능인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죄 자체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는 것만을 구원으로 강조하게 되면 지금 현재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서 죄의 권능,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어떤 구원의 기쁨, 죄와 싸워서 얻게 된 기쁨, 또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누리게 될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형벌로부터 그만 알면 거룩함에 대한 어떤 애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싸우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애쓰고 계세요? 이 부분만 집중하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죄사함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구원의 시작가 세 가지가 다 나옵니다. 성경에는요, 우리가 이미 거룩해 되었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거룩해 되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또 내가 거룩하리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지만 우리의 실제 상태는 거룩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근데 구원의 극단적인 교리는 뭐냐면 거룩하지 않은 우리 상태를 보지 말고 신분만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야 육신을 입고 있는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제대로 된 구원의 복음은 신분뿐만 아니라 그 상태까지도 거룩하기를 열망하며 죄와 싸우는 노력을 하게 된다는 거죠.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만일 아직도 죄인이라고 말한다면 너 구원 못 받은 거야. 너 지옥 갈 거야. 이런 말들. 저보고 구원 못 받았대요. 저보고. 제가 구원받은 죄인이라니까 그 말을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이요,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라고 고백했던 것은 구원받기 전이 아닙니다. 바울이요. 그의 말년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쓴 거예요. 우리는 성경대로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심판받지 않게 될 죄인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인입니다. 거룩합니다. 실제 상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주제는 제가 나중에 신문 강탈 때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이 되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의인이고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값없이 구속받은 의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분들 만나면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나 의인이라고. 교제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8번째. 구원은 죽은 뒤에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틀리죠? 그죠? 요한일서 5장 13절 확인해 보죠. 요한일서 5장 13절.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모른다면 성경과 다른 거죠. 그죠? 우리는 현재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과 현재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구원 받고 계십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그 시중에 나오는 성경 가운데 어떤 분들은 뉴 킹제임스 성경도 킹제임스 성경 오해하는 분이 있는데 다른 겁니다. 전혀 달라요.
뉴 킹제임스 성경은 과정 신학을 가리켜요. 구원의 과정을 가리켜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면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능력이죠. 권능이잖아요. 이 구원받았다는 말이 킹제임스 성경은 are saved, 현재 구원받은 상태예요. 그런데 뉴 킹제임스 버전이나 NIV에 보시면 are being saved예요. 구원받고 있는 중이에요. 다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뉴 킹제임스 성경 사와서 나 킹제임스 성경 보고 있다가 얘기하더라고요. 뉴자가 들은 건 아니라고 다. 뉴자가 없어야 된다고. 뉴자 들은 성경은 다 안 좋은 성경이에요. 보시면 안 돼요. 그죠? 우리는 현재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어요. 있어 현재. 느껴지세요? 그 생명 어떤 생명인데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우리 안에. 창세기 1장 1절 이전부터 있어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다는 그게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좀 생명이. 아홉 번째. 이 부분도 이제 아마 이제 그 킹제임스 성경 진영대에 이런 걸 또 좀 위험한 그룹이 하나 있는데 영접 기도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뭐가 문제냐면 구원을 주문 외우듯이 어떤 공식화합니다. 공식화하고 암기식으로 영접하는 것은 진짜 위험한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이것을 그 조직신학에서는 이지 빌리비즘이라고 합니다. 아주 뭐 어떻게 번역할지 모르겠지만 안이한 믿음주의, 뭐 쉬운 믿음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런 거예요. 거리 나가서 5분 만에 한 사람 구령할 수 있어요. 당신 죄인인데 하나님이 다 용서해놨대. 받아만 드리면 돼. 받아들이겠지. 기도하자. 이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런 사람 치고 교회에 정석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못 봤어요. 잘. 그러니까 성경 순서가 좀 빗나가 있다는 거예요. 영접 기도가 구원하는 건 아니죠. 영접 기도를 들으시는 구주께서 구원하시는 거죠. 이런 우리가 여기 깔려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다. 현재 사람들은 자신에게 용서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 뿐이다. 고로 그 사실을 알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이 말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믿을 때 죄는 용서되고 제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이전까지는 누구의 죄도 용서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신앙자 심판 때 각각 자기가 행한 그 죄들에 따라 심판받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에 있어서 이 기도의 문제는요, 피터 로커 목사님께서 로마서 주석서에 보면 이렇게 언급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나온 책에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잠깐 이제 인용해 드려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 그 자체의 행위는 누구도 구원받지 못해 명백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지만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규칙적으로 매일 기도했던 사람이었지만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할 때까지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죠? 미국에 새로운 이단이 하나 등장했대요. 어떤 이단이냐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면 그는 구원받지 못한 거래요. 무슨 얘기냐면 기도는 행위이기 때문에 행위는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에 동의하고 자신의 죄를 이미 용서해 주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도 기도하는 거, 감사하는 것도 기도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좀 넌센스 같은 얘기들이 심지어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독립, 근본주의 교회에서 퍼져 있다는 거죠. 이러한 거짓 교리가요,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확신을 파괴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요, 성경 어디에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내용은 없어요. 안 나와요. 반대로 동시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잘못이다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른바요, 죄인들의 기도는요, 그 기원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와요. 세리의 기도에서. 세리가요, 겸손하게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잖아요. 이게 하나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또 매장되심,
부활하심에 대한 자신의 마음에 있는 믿음을 표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드려진 믿음의 행위를 거부하실까요? 당연히 아니죠.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놓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죄인을 구원하는 것은 그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그분을 믿을 때 구원하십니다. 죄인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신 그 동일한 주님께서 입으로, 우리 입술로 그분을 시인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 두 가지 것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예요. 동시에 다 할 수 있어요. 로마 10장 13절에 보시면 너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실제로 여러분 복음 전하고 나서 기도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자신이 태어난 날을 기억하지 못하죠. 그죠? 대부분 뭐 출생 증명서나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알 수 있죠. 증명서가 있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기도하는 것도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던 시간과 장소를 분명하게 가리킬 수 있는 분명한 시간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확신을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러면 성경이 제시하는 바른 구원은 무엇일까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인한 구원이어야 합니다. 로마 10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귀로 hear 듣습니다. 듣고 heart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ear, hear, heart예요. 그렇습니다. 또 성경 기록대로 반복되죠. 그렇죠? 성경 기록대로 복음을 선포하면서 성경 기록대로 하나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3장을 볼까요? 사도 바울의 구원의 간증이 나와요.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8절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9절 같이 읽죠. 시작.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게 하랍니다. 야,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난 의를 소유한 채 발견된다. 사도 바울의 구원 간증이에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은 거듭납니다.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혼은 구원받습니다. 영은 거듭나고 혼은 구원받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로 볼게요. 야고보서 1장 18절. 야고보서 1장 18절. 성경이 제시하는 바른 구원을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같이 읽죠. 시작.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요시면 자신의 뜻에 따라 우리를 낳으셨는데 뭘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하느님 말씀이 아닌 다른 뭔가를 구원받았다? 여러분 의심하셔야 됩니다. 가짜가 많습니다. 가짜가 많아요. 뭐 예외적인 케이스도 있겠죠. 무슬림권에서는 그런 관용 듣게 됩니다. 종종. 그러니까 뭐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복음을 설명해 주셔서 구원받은 뭐 이슬람 소녀의 간지 이런 것도 본 적은 있거든요. 근데 보편적인 방식은 반드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바른 구원은 뭐냐면 믿음의 대상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구원받았어요? 예, 믿습니다. 뭘 믿는데요? 몰라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변개된 성경들은요, 믿음에 대해 삭제되어 있어요. 대상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6장을 보세요, 한번. 요한복음 6장.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영생을 얻죠. 그죠? 믿음의 대상이 삭제되어 있는 성경들이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7절. 4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47절. 잘못 써놨구나. 같이 읽죠.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나를 밑줄 치세요.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believe on me가 있어요. 미가 있어요. on me가 있어요. me. 개역 성경 NIV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되어 있어요. 뭘 믿는다가 안 나와요. 믿음의 대상이 삭제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근거나 확신을 우리 어떤 감정이나 기쁨에 두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닻을요, 배 안 어느 구석에 붙들러 메어두고 배가 안정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닻은요, 배 밖에 튼튼한 곳을 골라서 매는 게 상식이죠. 그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닻을 어디에 내려야 되는 거예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죠? 또 요한복음 1장 앞에 보세요. 1장 12절. 쉬운 글들도 좀 많이 다시 확인해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죠. 시작.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야, 순서를 잘 보세요. 믿는다. 그리고 받아들인다. 그 다음에 되게 한다. 동사. 그죠? 우리가 믿고 영접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몫이죠. 그죠? 여러분, 그분의 이름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요. 그분의 이름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분의 이름이 상징하는 바를 믿는다는 거예요. Jesus, 예수님의 뜻이 뭐예요? 죄들로부터 구원할 자라고 마태복음 1장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을 믿는다는 말 속에는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들로부터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 자신이 구주가 필요한 죄인임을 스스로 알고 있음을 전제하는 겁니다. 따라서요, 자신이 구원받아야 될 죄인임을 인정하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의지적 결단으로 믿고 그분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결단이 중요해요. 그냥 깨달음을 끝나면 안 돼요. 믿음에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깨닫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선택을 해야죠. 믿겠습니다라는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 되겠죠. 세 가지 다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보면 3장 15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를 믿는 자예요. 대상이 분명히 나오죠. 그를 믿는 자. 이제 세 번째, 성경이 제시하는 바른 구원. 세 번째는 뭐냐면 죄로부터의 구원 이어야 됩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것은 지옥의 심판과 형벌로부터의 구원을 말합니다. 뭐 가난으로부터의 구원, 어떤 위험으로부터의 구원,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육신의 위험으로부터의 구원, 이런 것과는 구분되어야 됩니다. 마치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막 허죽거리는 순간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할 때 이 구원은 지옥으로부터 구원이 아니죠. 익사의 위험으로부터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문명을 잘 보셔야 되겠죠. 구원이란 말만 나오면 다 지옥으로부터 구원이 돼요. 성경에는 다양한 의미가 다 나와요. 구원의 종류예요. 이걸 문맥 가운데 잘 구분해 보셔야 되겠죠. 성경의 구원이요, 세 가지 시로 다 나옵니다. 확인해 볼게요. 고린도후서 1장 볼게요. 고린도후서 1장 10절. 고린도후서 1장 10절.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밑줄 건지셨고, 현재 누스딜리버 건지고 계시며 또 여전히 건지시리니 위를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건지셨고 건지고 계시며 또 여전히 건지시리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자, 세 가지가 다 나오죠.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확인할게요. 히브리서 10장을 볼게요. 이제 죄 형벌로부터의 구원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 관주를 잘 메모해 놓으세요. 히브리서 10장 10절. 히브리서 10장 10절.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이미 되었습니다. We are sanctified. 우리가 이미 구별되었습니다. 거룩하십니까? 거룩하십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이게 이미 과거 이루어진 성화입니다. 구원 받은 거예요. 14절 보세요. 또 완전케 되었습니다.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그죠? 영원토록 완전케 되셨어요. 여러분 완전하신 분들이세요. 대단하시죠? 그죠?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게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을 가리키는 구절입니다. 두 번째, 죄의 권능으로부터의 구원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요. 로마서 6장과 7장에서요. 한번 우선 히브리서 12장 볼게요. 찾았으니까 히브리서도 가보죠. 12장 4절. 이미 거룩히 구별되었고 완전케 되었는데 우리의 실제 삶은 히브리서 12장 4절을 보세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아니하였노라. 죄와 싸워야 돼. 왜? 우리의 실제 상태가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죄의 권능,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어떤 구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질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자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로마서 7장도 할게요. 로마서 7장 24절. 로마서 7장 24절. 우리는 아담 안에 물려받은 죄성이 있죠. 악한 본성이 있어요. 그죠? 이게 구원받는 순간 다 뿌리째 뽑혀진 게 아니에요. 항상 두 본성의 싸움이 있다는 거죠. 그죠?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구원받은 성도의 어떤 간증이에요. 24, 25절 같이 읽죠. 시작.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사망의 몸이 있어요. 아직 이 몸에 갇혀 있어요. 아담의 죄의 본성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죠. 이 싸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싸움에 승리하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이 죄의 권능부터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더 커지는 거예요. 육신의 기회를 자꾸 주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이게 죄의 권능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로마서 8장 넘겨보세요. 이제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 구원이 나와요. 미래의 성화, 몸의 구속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 로마서 8장 23절.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사모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여기서 얘기하는 구원은 어떤 구원일까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23절. 몸의 구속을 얘기하고 있죠? 미래입니다. 미래적 구원이에요. 미래적 성화, 몸의 구속. 여기다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적어 놓으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미래적 성화입니다. 몸의 구속에 대한 얘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다 있다는 거.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 받으셨죠. 또 죄의 권능으로부터의 구원 받고 계시죠. 또 죄의 존재로부터의 구원 받으실 겁니다. 미래. 성경에서 얘기하는 또 바른 구원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피,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줄만 보죠.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절.
15장 1절.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에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3절.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받아야 전할 수 있습니다. 받지 못하면 못 전하겠죠. 그죠? 전하였노니 그것은 바울이 선포한 복음입니다.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여기 피는 안 나오네요? 피 나옵니다. 어디 나와요? 이게 이제 우리 이제 한글 언어로는 좀 한계가 있지만 영어로 보시면 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냥 that이 아니라 how that입니다. how that.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어떻게 죽으셨는가 포인트예요. 이것도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how가 있어요. 다른 성경은 how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가 되셨죠. 피 흘려 죽으셨죠. 이런 거 다 복음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선생님인지? 바울은 성경 기록대로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매장되심, 부활하심, 또 성경대로 두 번. 입으로만 고백하는 많은 형식적인 그런 교인들은요, 이 세 가지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성경대로 그것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성경에는 지적인 동의나 어떤 머리로 아는 것을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머리와 마음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잖아요. 이게 천국 하늘과 지옥 차이예요. 하늘과 지옥 차이예요. 복음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떻게 죽으심과 매장되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이것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복음은 아니죠. 어쩌면 로마 캐톨릭 교도들 가운데 이것을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 실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대속물임을 믿지 않고 다른 것들을 더해요. 구원 플러스 알파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는 거죠. 7 성사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만이 우리의 죄를 씻는 유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고해 성사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미사를 드리는 거예요. 1년 내내 계속해서. 근데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는 다시는 죄로 인한 헌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대로라는 부분에서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하시죠. 이게 바른 성령 기도입니다.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긴 구하지만 예수님 이름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 이교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한다고 하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구하지 않습니다. 일반 교인들, 구원받지 못한 교인들. 왜? 성령을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없어요. 여호와의 증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이요,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서 믿습니다. 그분의 피의 의미를 알더라고요. 얘기해 보니까. 근데 구원 못 받았어요. 왜 못 받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로마 10장에 보면 너희가 예수님을 주 하나님으로 시인하고 되어 있죠. 예수님은 주님이시거든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표현 같죠? 고백 같죠? 이 표현을 하지 못하는 나라가 80개국이 있어요. 이거 고백하면 목숨 걸어야 돼요.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는 말. 근데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의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어떤 필요된 신 정도로 보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앞에 보세요. 한번 로마서 10장 확인하고 넘어가죠. 로마서 10장 9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한 번도 시인하지 못했다면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되겠죠. 마음이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구원을 어느 정도 판결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마음과 입이 같이 나오거든요.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머리로만 동의하는 것, 지적인 동의, 이건 구원이 아니에요. 사탄은요, 마귀는 우리의 마인드, 지성을 눈멀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하트, 마음에 빛을 비추십니다. 달라요. 다섯 번째로 이제 성경이 말하는 바른 구원.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대속은 영원히 완전한 단번 속죄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반복될 수 없고 사람이 다시 계속할 수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죠. 끝났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가볼게요.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영원한 구속, 밑줄, 영원한 구속. 그죠? 현재까지만의 구속이 아니에요. 영원한 구속입니다. 그리고 26절도 보세요. 26절.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세상의 창건 이리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한 번 죽은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들여주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 구원은 바로 미래적 구원입니다. 그죠? 이해 가시죠? 그죠?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들여주셨다. 예수님의 속죄는 바로 영원히 완전한 단번 속죄라는 거예요. 단번 속죄. 한 장 넘겨보세요. 10장. 10장. 10절.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 희생물들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그 이후부터 자기 원소들이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17절.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는 다시는 죄로 인한 헌물이 없느니라. 그래서요, 그 유다는요, 이 믿음을 가리켜서 성도들에게 원스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서 너희가 힘써 싸우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힘써 싸우셔야 됩니다. 이 복음의 진리가 왜곡된다면 여러분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싸워야 되는 거예요. 힘써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구원은 오직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이루신 십자가 사역을 통해 영원한 속죄, 영원한 구속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마음으로 믿을 때 구원받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한 번 더. 구원은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그 대속 사역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 영원한 구속이 이루어졌다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을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구원은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최우선적인 사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요 사역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잃어버린 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직장에서, 가정에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혼을 이겨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설교의 황태자로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혼을 이겨오라. 세상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혼을 이겨오라. 이런 말을 반복해서 많이 했습니다. 바울은요, 혼을 이겨오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 찾아보죠.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19절.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이유가 뭐예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며, 율법 없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가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그 다음,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그 다음에 어찌하든지, 밑줄, 어찌하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것을 행하면 너희와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자 함이라. 어찌하든지, 좀 지역하면 by all means입니다. 모든 수단을 다해서, 모든 수단을 다해서, 모든 방법을 다해서. 이게 바울이 했던 간증이에요. 이것을 뭐 선교학에서는 복음의 상황화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복음의 상황화. 어찌하든지. 그래서요, 어떤 설교자는요, 오늘날 지역교회에 문제 해결의 키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시문대로 거둘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수학은 언제나 뿌린 양에 비례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복음을 막 전하는 분위기가 생기잖아요, 교회 내에서. 그러면 교회에 기쁨이 넘칩니다. 넘쳐요, 기쁨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기쁨에 찬 행복한 교회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복음 전도보다 더 많은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게 없습니다. 시편 116편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귀중한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정령 어떻게 온다고요? 기쁨으로 땅을 거둔다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 틀림없는 약속입니다. 구령은 기쁨으로 돌아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받을 수 있는 왕관이 5개 있죠. 그 중에 한 가지 왕관이 뭐예요? 기쁨의, 환희의 왕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이 나에게 왕관이 돼요. 이게 이 기쁨의 왕관, 환희의 왕관이라는 거예요. 환희의 왕관. 여러분, 그 신생아 시대에 가보시면 거기서 막 울상인 사람 봤어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다 막 엉엉 울고 있거나 슬픈 사람 보셨습니까? 못 봤어요. 항상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왜? 새로 태어난 아기들 때문 아니에요?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새로 태어난 아기들이 생기면, 영적인 베이비들이 생기면 교회에 기쁨이 넘치게 돼요. 그죠? 또 복음을 많이 전하는 교회는 사랑도 넘칩니다. 사랑도요. 여러분, 저는 2명의 그리스도인이 함께 복음 전하러 나갔다가 싸우면서 돌아오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되게 복음 전도 힘쓰는 교회는요, 되게 사랑이 넘치는 교회예요. 그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면 되게 깨끗한 성도들을 양산합니다. 깨끗한 교인들이 어떤 교인들이에요? 되게 복음 전도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건데,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왜? 각기 종대로. 그러니까 나의 열매는 뭐가 돼야 돼요? 또 다른 나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열매는 너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그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열매 있는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잖아요. 되게 교회에서 가장 구별된 그리스도인들 아마 복음 전도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는 열매 있는 가지들을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세상적으로 바쁘게 살면서 효과적인 전도자가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복음 전도로 바쁜 사람은요, 삶에서 주를 키울 시간이 없습니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많이 전하시면 지역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해결책 같은 게 복음 전도예요. 해결책.
예, 오늘 여기 회계는 못하겠네요. 회계는 다음 주에 해야 되겠네요.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그 공부한 내용들 잘 정리하셔서 자기 것으로 다 소화하셨어요. 다른 누군가에게도 좀 알려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